겨보다 순건, 결론은 영혼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 세상이 돌아가는 요주경 같은 기계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살지, 심지어 무엇을 생각할지를 제안합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영적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데이터를 믿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임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과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 이 거대한 변화의 바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구원의 세상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질문은 시편 1편은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설명으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복을 감정이나 소유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이며 더 깊이 말하면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곧 바로 악과 복, 멸망과 구원, 일시성과 영원성을 대비시킵니다. 이 점에서 시편 1편은 이미 영혼 구원에 관한 시편이며 베드로전서 1장의 구원론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시편 1편은 악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악인의 깨를 쫓는 것은 처음엔 깨는 생각의 차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의 생각입니다. 아직 행동은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은 장기를 내고 남이 보지 않으면 슬쩍 바꾸려고 하나님 없는 계산입니다. 세상의 효율성, 탐욕의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라는 생각이 알고리즘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생각이 행동을 움직이게 됩니다. 길은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죄의 자리에 멈춰 서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반복되는 선택이 습관이 됩니다. 가치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이것이 무섭습니다. 자리는 정체성이며 가치관입니다. 이제는 떠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제가 신념이 되어 오만이 정체성이 됩니다. 도둑놈 포수처럼 지시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주경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작도 점진적으로 합니다. 이제는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 내 영혼보다 내 자신과 내 자산과 명예가 다 중요하다는 확신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는 오만한 나발이요 하나님 편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뱀의 하와를 유혹했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움의 현대적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먹거리인 경제가 상대적 박탈감의 아우성입니다. 명예는 SNS 수치로 유명인들이 나락에 떨어집니다. 골격긴 영향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오만한 자리를 불러들입니다. 건불 10년이라는 것은 10년이 아니라 오만 방자에서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고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악은 갑작스럽게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사람을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뱀의 전략이었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전략이며 오늘날 알고리즘 시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나 정치적 건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폭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압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이나 초자연적 사건으로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보호하심은 인간의 결단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 곧 능력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분의 손길을 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말세에 나타날 구원 곧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된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믿음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말세 곧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말세란 단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말세란 개인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이 만나는 지점 곧 역사와 영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 시편 1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여러 묵상하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아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관계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의무로 읽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율법 묵상은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통로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새끼가 마르지 않은 것이니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나무의 비밀은 열심이 아닙니다. 위치입니다. 스스로 자리를 옮긴 나무가 아닙니다. 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나무는 폭풍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시험의 실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시험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등장합니다.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요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탐스럽기도 하다는 것은 이성의 자랑입니다. 뱀의 유혹은 단순히 먹거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 없이도 네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짓 약속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라는 것은 먹거리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명예입니다.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것은 권력입니다. 먹거리, 명예, 권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중입니다. 이 시험은 특정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으로 광야의 길을 간 상황을 맞이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보다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사울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수적했습니다. 역사는 반복적으로 계속됩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에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해의 속에도 교회는 권력과 타협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중세교회는 면죄부로 구원을 상품으로 바꾸었습니다. 근대 이후의 시대는 신앙이 성공과 번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탐욕은 늘 경건의 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이 기쁨은 환경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요 성령께서 전가하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이하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흔들지 못하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악인의 길은 결국 서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근심은 잠깐이지만 구원은 영원합니다. 결은 가볍습니다. 순간적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저는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불을 통과합니다. 시험은 믿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악인을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걔는 겉모습은 곡식 같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에지아 시대가 주는 화려한 정보와 안목의 정욕은 대단해 보이지만
심판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날아갈 가벼운 것들입니다. 반면 성도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합니다.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빠진 99.99%의 순금처럼 고난과 시험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짜의 바람에 날리는 개를 태우고 진짜의 믿음만이 남습니다.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가뭄과 시련이 와도 뿌리가 은혜의 강줄기에 닿아 있기에 시절을 쫓아 과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지금 알고리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해서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보지 못하나 믿는 사람입니다. 아직 열매를 보지 못해도,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해도 시절을 기다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로운 역설을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순교자의 자세로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재림하실 주님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 조건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확신,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아심을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2026년 알고리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유명해져야 한다 라고 속삭입니다. 5만원짜리에 앉으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생각인 알고리즘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시다. 우리는 말씀이신 시냇가의 뿌리를 내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순교자의 정인의 자세로 살아냅시다.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라 은혜의 핏뿌림을 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재림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9절 말씀 읽읍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핏뿌림은 아무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전부를 쏟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노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의 수결은 결국 이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포함되어인 하나님 앞에 쓰이는 자녀로 삽니다. 우리는 애한시대를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시편 기자와 이사야의 새 시대의 말씀은, 그리고 신약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위에 오늘 이 시대의 영혼 구원과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살도록 부른 것 같습니다. 겨가 아닌 순금으로, 장관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시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론은 영원 구원임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교회의 구원이 되어 다시 태어나 이 영신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